오늘 또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명견이 있죠. 바로 진돗개입니다. 잘 아는 진돗개. 진돗개는 굉장히 영리하죠. 그리고 용맹스럽고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가 진돗개죠. 그리고 한번 먹잇감을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이 되기까지 이 진돗개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환경의 영향이 많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영향이 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돗개는 생산지가 진도잖아요. 진도는 지금이야 육지처럼 다리가 나서 건널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섬이란 말이에요. 섬은 육지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에서 주로 생활하는 게 여러분 진도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사실은 넓어요. 주업이 어업 같지만 사실은 어업보다도 농업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강아지까지 먹을거리를 챙기기 어렵고, 그래서 강아지들한테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먹잇감을 노렸던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 날아오는 갈매기라든지 새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을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민해야 돼요. 얼마나 날렵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놓치면 굶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진돗개의 특성이 거기서부터 생겨났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적인 명견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명견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요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때로는 우리가 굶주린 환경, 또 불행한 환경,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바르게 바른 인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종종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녀들 봤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그 선수로 하여금 끝까지 그 훈련을 이겨낼 수 있고 세계적인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해볼 대로 다 했죠.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인생의 나름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배는요, 주님이 명하셨어요. 야, 우리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이 그 배에 계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다.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큰 광풍을 만나고 큰 위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은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지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고 주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선하고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목적지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의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퀘스천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바다는요,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풍랑을 잃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바다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속초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다가 제일 무서울 때는 파도 칠 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치 바다가 파도가 전혀 없이 잔잔해지면요, 와, 무서워. 여러분, 바다는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야, 내일이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나의 죽음과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을 안다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이 전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요, 큰 재벌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풍랑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잃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은요, 언제든지 만나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쓰러지거나 패방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하게,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반응하는 40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이 제자들의 반응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 지경 같은 암담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은요,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이 제자들처럼 내가 하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깨우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나중에 돼서야 주님을 깨웠어요. 자기들이 그 풍랑을 만나고 어찌할 바 몰라서 막 물을 보내고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들이 헛수고임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내 마음속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셔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깨워야 돼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여전히 주님은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고난당한 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명하신 거예요. 죽은 소녀에게.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야이로가 지금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끌어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곧 걷기도 하고 뛰었다. 사람들이 그것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뭐예요? 진정한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내가 그런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 주세요. 아멘.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그 간절함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들은 그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9절 예수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고통당하고 있는, 위협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외면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바다도 잔잔케 되는, 바람도 잔잔케 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어떤 감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저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풍랑보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40절 41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의 반응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풍랑을 이겨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 능력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그 믿음 같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요.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 맞서 싸우다 보면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만 상처받고 그 상처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움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풍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풍랑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주님이 함께 승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의지하시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